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받으세요. 네, 받으셨습니까? 네, 아유, 사랑이 훈훈하네요. 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오늘 제목이 희생인데 희생이라는 단어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자로는 남아있긴 한데 어떤 단어로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뭐 희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시대의 그런 트렌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희생은 정반대에 서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에 참 그런 희생이라는 단어가 인기도 없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왜 희생이라는 단어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와 관련되어서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단어가 희생이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그런 단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명이 정말 고도로 발전하고 인본주의가 더 세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때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 보니까 빌립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오죠. 헬라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이제 과거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뜻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빌립에 외웠고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우리 이렇게 우리 선생님 만나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좀 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이 그리스인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의 그리스는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나라잖아요. 과거의 그 영광을 먹고 사는 나라로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그리스는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패권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헬레니즘 문화는요, 그 당시에 실용적인 로마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그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특히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나라의 시민이고 그런 나라의 철학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국민적인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요, 그들은 들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공의회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행정이나 사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지혜는 듣고 싶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삶이 위험해진다라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인정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이 계산이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을 그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요청을 이 그리스인들이 거절한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기록이 안 돼 있나 보네요. 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은 이런 삶이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어떤 길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길을 내가 걸을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나누고 싶고 그의 지혜를 내가 알고 싶긴 한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이런 내 삶의 위험 부담은 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한 자기 사랑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이 말하는 바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훌륭한 지혜를 습득해서요, 내 이름 명성을 날리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주목받는 게 철학자들, 아무리 고상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에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너무 대조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진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걸 비유의 말씀,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랄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미랄,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서요, 이 미랄의 운명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대로 있는 삶이에요. 그대로 있는 삶. 어떻게 자기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 했는데 십리를 갈 수 있고, 어떻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삶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요, 그대로 있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미랄인데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있는 삶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택하냐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미랄의 삶을 택합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땅에 떨어져서 죽은 미랄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요, 그냥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냥 같이 따라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 미랄들의 그런 삶.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죽은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 땅에 떨어져 죽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아쉬워는 하지만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번 그러면 아멘 해주시고요, 2번 그러면 아멘 해주세요. 자, 1번 2번 할렐루야. 이렇게나 많이 계셔. 이렇게 많은 열매, 풍성하겠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희생은 이 땅에 떨어져 죽은 이 미랄의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미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건 내가 내 능력으로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생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희생합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희생이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희생해야지. 알기는 알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몸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건 사실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요,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하냐면 자기 사랑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늘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을 하는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진리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희생도 역시 그 진리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끝까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마리를 알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은요,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나와 함께 걷자, 이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요, 주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걷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 낮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죠.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강해서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존재를, 주님의 능력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그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것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느새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이미 희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딱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낮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희생하려고 노력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그 즐거움 줄만 알고 걷다 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도 그게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요, 희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놓으신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정말 뜨겁게 연애를 1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에 있고, 아내를 만날 시간이, 아내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영종도 공항 있잖아요. 그 영종도라는 섬,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거기까지 만나서 아내를 집에 바래다 주고 다시 신대원 돌아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영종도에 들어가려면은 톨비가 있어요. 톨비가 또 비쌉니다. 톨비도 들고 되게 빠듯한 그 주머니 사정 속에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왕복 그리고 아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 시간까지 합하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랑 좀 잠깐 있으려고 한 그 1시간 30분이라는 그 시간을 위해서요, 제가 한 게 뭐냐면 6시간을 소비했고요, 돈을 많이 썼어요. 저녁도 제가 사줬죠, 제가. 그래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조금이라도 아까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그런 경험 없이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사랑하면요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사랑하면 그 수고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는 언제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계산하잖아요. 아이,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뭐 부서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거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희생을 정말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희생은 그냥 내가 희생이라고 느끼는 순간 본전 생각 나잖아요. 계산되잖아요. 계산하면 사실은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다 보면 희생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이에 내가 그 업적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진정한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는 돈, 쓰는 노력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 돈,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이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희생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연약해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어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끝까지 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건 정말 은혜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끝까지 붙잡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더 내 마음속에 사무치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희생인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게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본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조차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에는 이미 많은 열매를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